자, 우리 지난주 한번 잠깐 기억해 볼까요? 지난주죠, 벌써. 3주 전이라 가지고 뭔가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죠. 첫 번째 시대였어요. 지난번이 어찌 보면 첫 번째 시작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한 3, 4천 년 정도의 역사가 우리가 쫙 봤어요. 그때 이제 관통해서 볼 때 핵심적인 인물과 또 핵심적 사건을 봤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아벨 이렇게 기억하는 거. 그래서 아담으로 생각하면 창조죠. 창조 7일 동안 창조하시고 토브라는 단어 보시기 좋았더라. 시간과 공간의 질서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거.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첫 번째 살인 사건이 그 다음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던 사건. 그래서 왜 쳐 죽였냐면 아벨은 참된 제사였죠. 그러니까 진짜 예배, 참된 예배가 우리 두 가지 생각했는데 믿음의 제사 그리고 피의 제사 이 두 가지 했던 기억 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가 뭐죠? 그 다음에 아가 노아 사건. 그래서 노아가 이제 방주를 이제 준비하기 전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에녹은 그 아들이 무트셀라. 죽으면 심판이 온다.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건. 그 기억.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주님과 동행할 때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녹을 보면서 봤죠. 그리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노아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받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 무트셀라 969세까지 참으시는 그 모습 우리가 봤던 거. 그리고 마지막 사건으로 이제 니무롯이 나오죠.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았다. 세상의 호글 같은 영웅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벨론. 이제 마지막 때 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그 모습처럼 바벨탑을 건축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면서 민족이 다 흩어져 살게 하셨던 거. 이게 11장까지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예요. 좀 깁니다. 그래서 긴 말씀인데,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가 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늘은 거의 한 2배 정도 내용이 돼요. 그래서 집중력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펼칠게요. 성경의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보셨죠? PPT가 안 나오네요. TV를 한번 켜야 될 것. 믹서기를 켜야 아마 전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자, 12장에 보시면 우리 그 지도 혹시 그린 거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지도 그린 거. 지도 이제 제가 나눠준 그 지도를 보시죠. 지도 보시면 우리 지도 중에 큰 지도 있어요. 요 작은 지도 말고 이스라엘 지도 말고 그 바벨론까지 나오는 지도. 그거 말고요. 애굽 지도 말고 옆에 거. 네네네. 이 유럽까지 나오는 지도 있죠. 네네, 그 지도입니다. 그 지도에 보면 제가 그 지도를 안 갖고 있어서 혹시 하나 빌려줄 수 있나요? 두고 왔네요. 보시면 이제 PPT가 나오기 전까지 올로만 볼게요. 그래서 요 지도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찾으세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지도거든요. 현 시대. 그래서 여기 쿠웨이트 여기 있죠. 이렇게 이라크 적혀 있죠. 이렇게 녹색 있는 부분. 이게 초승달 지역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 밑에 있는 부분.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바벨론이 흥왕했던 그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여기 보면 바스라라고 적혀 있는 아마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가 갈대아 우르 이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이제 만나는 요 지점 밑으로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요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11장에 부르셔서 쭉 11장 뒷부분을 보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올라가거든요. 그 부분이 하란이에요. 하란. 쭉 거슬러 올라가시면 시리아 정도 이 윗부분이
이제 하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란. 그래서 PPT가 나오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하란이라는 지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 윗부분 제가 볼 때 한 모술 여기 적혀 있는 부분 정도일 것 같아요. 하란 정도가 요 사이 어딘가에서 정착은 아닌데 여기서 머물러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누가 죽냐면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죽고 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이야기가 여기 이제 지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장소가 이제 바벨론이었다. 갈대아 우르. 그 당시에는 가장 번성했던 나라였고 또 큰 도시였죠. 갈대아 우르란 지역 자체가. 그래서 그 우르란 지역에서 부르셔서 유프라테스강 그 밑에 있는 하류 쪽에 그리고 올라가서 하란이라는 지역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데라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나라 단위였어요. 큰 인류 역사였는데 12장부터는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이제 여기서 딱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족장 시대가 바뀌는 이유가 그전에는 인류사였지만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면서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죠.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예요. 지금 함께 보고자 하는 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자랐는가를 볼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75세 때 부르십니다. 부르심, 콜링이죠.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이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라는가 한번 볼게요. 75세 때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우리 12장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보시면은 여기 한국 저희 번역에는 안 나오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보면 똑같은 그 단어가 반복돼서 앞에 붙어 있어요. 전치사가. 그게 민이라는 전치사거든요. 민이라는 히브리어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그래서 보면 우리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이 앞에 민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즉 어떤 말이냐면 고향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이걸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뜻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정확히 떠나야 될 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떠나야 될 것이 세 가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뭐라 나오죠? 한번 찾은 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고향, 그죠? 고향이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은요? 그죠? 아버지의 집이요. 아버지의 집.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 뭘까요? 고향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고향은 그 땅을 말하거든요. 장소. 땅을 말하고 장소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땅, 거기서 장소적인 말하고 친척은 뭘까요? 그 당시 족장 시대였거든요. 친척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친척은 그 사람이 태어난 지역이거든요. 출생지이기 때문에 보통 집성촌 같은 데는 태어난 데서 살고 죽거든요. 뜻은 출생지는 그 사람에게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안전한 울타리. 안전한 울타리를 말해요. 친척으로부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의 집은 뭘까요? 조금 위에랑 이게 비슷한 느낌인데 아버지의 집은 이제 신뢰를 말하고 그다음에 재물.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을 보통 자식이 이어받거든요. 그래서 재물과 신뢰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가정이란 의미가 왜냐하면은 집 떠나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외지에 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집을 떠났다는 건 거의 죽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뜻하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사건이다. 그런데 참 독특한 게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가 어떻게 나오죠?
앞부분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에요. 뭐 애굽, 뭐 가나안, 바벨론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앞으로 보여줄게. 그리고 나오라고 하세요. 이삿짐을 다 쌌는데 이삿짐 아저씨가 어디로 갈까요? 일단 출발하세요. 가면서 말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 당시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방향과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목적지야. 내가 너의 방향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말해줄 거야. 근데 매일 나한테 들어야 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전에는 우리가 막 어떤 정말 간절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막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기도하거든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별로 안 간절해지는 거죠. 그죠?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나와 동행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가나안에 딱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동행하는 거. 계속 함께 하는 거. 그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목적지고 방향성이야. 그리고 너는 하루를 살아갈 때 항상 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12장에 보시면 12장에 반복되어서 이제 앞으로 나타나는 아브라함이 어떤가 딱 도착하면 하는 게 있어요. 7절에 보시겠어요? 7절에 아브라함이 그 장소로 가서 무엇을 했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잘 아시죠? 예배, 또 하나님께 제사. 이게 하나님 앞에 항상 이동할 때마다 제사와 예배, 기도로 나아갔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마다 어떤 사건마다 중요한 포인트마다 나왔던 이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12장이 제일 중요한 첫 부르심을 이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떠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해서 떠나죠.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4장 바로 윗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제단을 쌓았다라 나오죠. 이때도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이제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 갈 길을 갔던 거.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가축이 이때 선택했던 그리고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나옵니다. 14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멜기세덱이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인데 18절이죠.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 단서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이 사람 족보가 없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구의 자식인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정확한 오늘 창세기에서 보면 평화의 왕이다. 살렘이라는 말이 평화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에서 멜레크라는 말이 멜기세덱 합쳐가지고 이제 멜기세덱인데 멜레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다스린다. 그래서 세덱의 왕. 그래서 이 사람은 평화의 왕인데 하나님 제사장으로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사람을 이제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어떤 거를 이제 드리냐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 나서 돌아올 때 이제 그 11조를 드려요. 10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바치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조와 그 제사장의 사건은 레위부터 시작하지 않고 이때부터 이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제 시작하기 전 아브라함의 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이제 제사장의 족보인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11조 사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14장에 족보도 없는 이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보는 거 14장입니다. 15장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딱딱 보시면서 줄도 그으시고 메모도 하셔도 됩니다. 15장 사건은요, 이제 횃불 언약 사건이에요. 15장이 중요한 이유는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 재물을 준비하라 하세요. 그리고 재물을 어떻게 하냐면 쪼개요. 딱 요겁니다. 이렇게 재물을 이쪽에다가 하나 쪼개면 두 쪽이 나잖아요. 한쪽 이렇게 놔두고 한쪽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 재물 사이로 공간이 생기죠. 재물을 죽였으니까 그 공간 사이로 뭐가 흘러갈까요? 피가 흘러가겠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베리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쪼갠다는 뜻이에요. 언약은. 그리고 쪼갠다는 뜻은 그 두 사람이 언약 맺는 사람이 쪼개진 재물 사이로 걸어가요. 피가 흘러가는 곳으로. 흘러가면서 무엇을 언약하는 것이냐면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깨트린다면 이 쪼개진 재물과 같이 쪼개질 거다. 피를 흘릴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베리트, 이제 언약이란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의롭다. 그래서 15장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의라는 사건이 이때부터 이제 나옵니다. 정확한 나이는 안 나오지만 이때가 이제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로마서의 사건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이제 75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횃불 언약이죠. 그리고 칭의. 우리 개혁신약에는 보면 그게 있어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 칭의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마지막 영화까지 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씩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부르셨고 그다음에 언약을 맺으면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던 사건이 바로 이 횃불 언약 사건입니다. 15장에. 그리고 그래서 이 칭이라는 것 자체가 로마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은혜, 믿음이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고 16장 넘어가 볼게요. 16장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이스마엘 사건 나와요. 이스마엘 혹시 들어보셨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었지만 그 종 하갈을 통해 나왔던 종이었어요. 이렇게 육신적인 이제 열매를 뜻하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믿음, 언약을 바라보지 못했고 잠깐 이제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정철기를 겪어요. 어떻게 그걸 볼 수 있냐면 15절, 16장 15절에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낳았어요. 그리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제 이때 나이가 86세라고 나와요. 이제 예를 들면 언약을 통해서 자랐는데 성장했는데 86세 때 그 다음 사건 좀 더 휴지 한 번만 주시겠어요? 한번 지워 올라가는데 86세 이때 이스마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육신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보면 16절과 17장 1절에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이 80 몇 세였죠? 6세였는데 17장 1절에 지금 아브라함이 몇 세죠? 99세예요. 몇 년이 흘러갔죠? 그렇죠. 13년? 그죠? 한 13년씩 흘러간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기서 13년의 공백기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선택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기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조금 자식에게 몰두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자식에게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99세가 됐을 때 나타나요. 이제 13년 동안 어찌 보면 시간이 참 그냥 쑥 흘러간 거죠. 잃어버린 13년 인생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에 중요한 사건이 또 나와요.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이제 느낌이 오시죠? 99세 이제 뭔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 이름을 5절입니다.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죠? 아브라함. 이제 히브리어는 해라는 말이 붙었어요. 해. 원래는 똑같은 아브라함인데 거기다가 이제 해자라고 해서 거기가 해라는 말은 숨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호흡, 숨이란 뜻입니다. 한번 그려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히브리 한번 그려줄게요. 요게 이제 들어간 겁니다. 해. 이게 발음하면 해거든요. 해자라는 말은 숨, 그리고 호흡이란 뜻을 이제 한 글자마다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숨, 호흡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기 이런 뜻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루하흐랑 이제 연결해서 흐잖아요. 비슷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아브라함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됐죠. 이름이 바뀝니다. 사라레도 마찬가지죠. 사레에서 사라흐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흐, 그래서 이 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언약을 하시면서 이름을 바꾸세요. 이름이 바뀌어요. 이때부터 족장, 이제 나라가 시작되는, 이제 발판이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을 하시냐면 10절이죠.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기서 이제 할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할례. 여기서 할례를 하고 드디어 이제 할례라는 언약의 징표. 그래서 언약 자손이라는 이제 할례 사건을 하고, 이것이 신약에서는 우리가 어떤 게 믿음의 징표라고 하죠? 보통 이제 세례. 그래서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우리 세례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세례 사건, 이스라엘 전체가 세례 받았고 이것이 바로 언약 자손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해석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할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들이 할례 받는 사건. 그리고 이제 17장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세요. 19절, 17장 19절. 누구를 약속하시죠? 19절. 이삭 나옵니다. 이삭. 드디어 이제 이삭을 낳을 것이다. 내년 이맘쯤에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18장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이삭을 구체적으로 네가 내년에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18장에. 18장 사건에 보시면. 근데 이때 장막 뒤에서 누가 듣고 있었어요? 누가 듣고 있었죠? 사라가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12절이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웃었어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 나이가 지금 89세, 90세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봐도 가능하지 않은 나이죠. 이미 딱 이제 그 생리가 끝난 나이잖아요. 근데 이때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이 웃음이라는 게 짜크라는 말이거든요. 짜크, 히브리어로. 근데 이삭은 이차크입니다. 이차크, 히브리어로 이차크. 짜크, 이차크. 뭐 느낌이 오시죠? 이삭이라는 말 자체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었다. 그러니까 진짜 그냥 무슨 내 나이의 자식이야 이렇게 웃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지만 그 말씀, 그 웃음대로 이삭을 주셨어요. 웃음을 주셨어요. 그 가정에. 그래서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18장 사건에 이삭을 언약하신 사건, 이 바로 18장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18장, 19장 조금 넘어가서 20장도 넘어갈게요. 21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21장. 드디어 누가 태어났을까요? 그렇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100세.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셨죠. 99세 때 이삭 약속.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 믿었어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 99세.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요. 뭔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애굽에 갔을 때도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은데 다시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해져요. 이 아브라함, 이 이스마엘 사건들을 봐도 믿음이 또 약해지는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시 또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또 이제 진짜 이제 100세죠, 100세. 100세 때 아브라함이 자식을
이제 낳습니다. 그게 바로 21장 사건이에요. 21장 사건이 나오는데, 답이 잘 안 지워지는구나. 21장이 나오는데, 21장 사건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자손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게 되는. 그리고 21장에 보면 6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라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웃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삭을 낳고 나서 고백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하고요. 4절에 8일 만에 하기를 하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어요. 100세. 그래서 사라와 이 집안에 막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겠죠. 상상해 보셔도 뭐 너무 몸을 눈에 보이죠. 막 이삭만 보면 막 아브라함과 사라는 막 눈이 막 바짝바짝했겠죠. 아들만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 사라는 건 참 귀하고 좋은 건데, 뭔가 이제 위험 수위를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봤을 때, 하나님께서 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22장,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시험하는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세요. 이때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믿음의 클라이맥스, 가장 아브라함이 최고치를 찍는 시간이에요. 이때가. 아브라함이 쭉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동행하지만 이때 믿음이 가장 최고치를 찍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만 중요, 그것에 우리가 성경 포인트를 갖추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이게 신약과 똑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이 22장 부분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모리아 사건. 어떤 시험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부르시죠. 모리아 산으로 불러서 독자 이삭을 이제 꼭 집어 말하시잖아요. 몇 절이죠? 2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드리라. 아멘. 보시면 그냥 이삭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몇 번을 찍으세요. 포인트 한번 보시겠어요? 내 아들. 그리고 아들 그리고 끝내도 되는데 내 사랑하는, 그리고 또 독자까지 붙여요. 한 4-5번을 강조해서 이삭, 그냥 이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모리아로 데려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산이죠. 내가 내게 말해줄 그 산에 올라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 라고 말합니다. 번제 잘 아시죠? 번제는 어떻게 번제죠? 일단 탁 해서 이제 완전 이 모든 동맥이 올라가는 것을 칼로 딱 정확히 찔러가지고 완전 한 번에 죽입니다. 양이나 소를. 그리고 탁 죽여요. 그러면 피가 다 빠질 때까지 피를 계속 빼요. 피를 다 빼고, 그리고 피가 좀 빠지면 이제 각을 뜨죠. 이때부터 지금 말하면 좀 이제 조금 엽기죠. 어찌 보면 이제 마디마다 각을 뜹니다. 그래서 각을 이제 이거 뭐죠 이거? 피부 벗겨내고 각을 뜨고, 그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내장도 다 빼요. 왜냐면 내장 부분들을 다 빼고 이제 완전 사람을 다 해체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그 양을. 그래서 완전히 내장 빼고 각 뜨고 피부 벗기고 피 다 쏟아내고, 그리고 그거를 각 뜬 것을 번제다 위에 올려놓고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 완전히 태우는 거죠. 번제. 그래서 번이라고 하는 영어죠. 그래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번제가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시험했던 이 사건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125세였어요. 125세.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밤새 고민했었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기보다 밤새 고민하고 아침에 결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딱 떠납니다. 이때가 나이가 125세입니다. 가장 아브라함에 있어서
믿음의 클라이막스. 125세 이삭 시험. 번제 사건입니다. 이때 번제는 모리아 산이죠. 모리아. 이게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독자 예수를 아끼지 않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결말을 잘 아니까 우리는 별로 긴장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 당사자였으면 얼마나, 아브라함과 이삭 당사자였으면 얼마나 긴장하고 지금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이삭에게, 그때 당시에는 이삭이 좀 컸을 거라 봐요. 그래서 이제 어깨에 이제 장작을 다 짊어진 거죠. 자기를 태울 그 나무를 메고. 여기서부터 보이시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 예수님. 자기를 죽일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이 모리아 산이 바로 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갈보리 십자가 그곳입니다. 그래서 갈보리로 올라가셔서 번제를 마련하고 그 위에 이삭이 스스로 올라가요. 제단 위에.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 125세예요. 125세 같은 경우는 산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거기 가서 아버지가 막 아들을 막 꼭꼭 묶거든요. 꼭꼭 묶었다기보다 자기가 그냥 스스로 묶었겠죠, 거의. 묶임을 당한 겁니다. 자발적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유대교의 어떤 전생에 비하면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잖아요. 보통 칼로 먼저 죽이고 번제로 죽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칼로 아브라함을 향해 내칠 때 한 번은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삭이 어떤 문헌에 보면 이렇게 자기의 심장을 이렇게 대고 있었다라고 봐요. 심장을 바로 찌르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삭이 웬만한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미 밧줄 할 때부터 묶여서 내려왔겠죠. 아브라함이 묶여서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이 자신을 묶을 때 아들은 그 자리에 그저 순종하고 묶임을 당하고 번제단 위에 자기가 올라가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일 때도 자기의 심장을 댑니다. 나를 죽이시라고 한 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단번에 칼을 향해서 찍어 내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막 찾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멈췄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들 안 죽였다. 해피엔딩이죠. 이렇게 데리고 내려가는 거. 그래서 여호와 이레 숯불을 봤더니 저 순양이 걸려가지고 그 양을 가지고 번제로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잖아요. 다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여기서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진짜 잡으셨어요. 우리 아브라함한테는 그냥 잡는 신용. 너 진짜 나 사랑해? 진짜 이삭보다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지.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시지만 아브라함 당사자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께서 이삭을 다시 돌려줘요. 사랑을 확인하시고. 성경에 보면 첫 언급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장 그 단어를 첫 번째 나오는 사건, 그 맥락을 보면 그 단어가 가장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22장에 처음 나와요. 참 신기하죠? 그 전에 나왔을 것 같은데 22장에 나옵니다. 어디 22장에 나오죠? 22장 2절입니다. 그죠?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랑이란. 그래서 에하드라고 하는 신명기에도 쉐마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란 단어가 아버지가 자식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사랑의 본질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이 가장 근원적인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었거든요. 자식 잡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는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알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자기가 죽는 게 훨씬 100번 나아요. 자기가 죽는 게 더 쉬워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도 그렇죠?
내 자식 내가 칼로 찔러 죽이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훨씬 더 쉽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뭐 100번, 1000번 더 그랬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자식 되는 그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짓밟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 죄가 되셨거든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예수님은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완전히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하시고 또 축복하시지만 하나님 당신은 진짜 아들을 잡으셨고 죽이셨던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십자가의 사건, 복음의 사건들이 계속 또 나와요. 이게 그래서 클라이맥스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 복음의 정수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22장 창세기 사건을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잘 등장하지 않고 잘 나오지 않고 거의 쭉 안 나오다가 25장에 왜 나왔을까요?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사건. 25장에 보면 9절에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서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여기서 죽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죽음. 25장. 여기서 22장이죠. 아브라함의 죽음. 왜냐하면 그 중간 사건들은 생략 기법을 사용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별다른 게 없었던 거죠. 이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성경에 기록할 만한 것은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 세에 죽었냐면 175세로 죽습니다. 175세.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랑 비슷해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믿어서 일단은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막 들쑥날쑥해요. 이렇게 막 떨어질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어떤 사건 다음에 잘할 때도 있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생 전체로 보면 떨어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거, 믿음이 성숙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거든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성화의 단계 이렇게 가게 하시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을 끝으로 아브라함은 죽고요. 그 다음에 아들 누가 나오죠? 이삭이 나옵니다. 제가 PPT가 되는 걸 못 봤네요. 제가 한번 우리 또 지도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아까 다 봤던 사건이긴 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아까 제가 그 그림 잠깐 봤던 게 이 부분이죠. 여기서 여기 밑에 여기가 하란, 그러니까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 유프라테스가 여기 지점에서 쭉 올라가서 하란에 지정이 있는데 데라 죽었다. 그리고 죽고 나서 그때부터 진짜 아브라함이 여정을 시작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의 집으로 또 떠나는 거죠. 그리고 쭉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또 믿음에 떨어져서 애굽으로 간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던 부분이 이제 6번 이제 멜기세덱 이 사건, 그리고 7번 넘어왔던 게 어디죠? 7번이 여기 소돔과 고모라 롯이 거기서 이제 구출되는 사건, 아브라함의 중보가 나오죠. 그리고 8번 이제 이삭 사건, 언약의 자손 이삭. 그리고 우리가 봤던 이 모리아 보이시죠? 여기가 모리아 갈보리 언덕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9번 여기서 사건이 있고 나서 마지막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는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서 죽습니다. 여기서 이제 죽고 아브라함의 사건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 다음 사건이 이제 이삭이거든요. 이삭은 이제 이삭에게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 모리아 사건이에요. 순종의 사건.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 이삭에게 있어도 가장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22장, 우리가 함께 봤던 22장. 그래서 이삭에게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발적 순종. 우리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혹시 못 적은 거 있나요? 순종. 그리고 이삭에 보시면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갔던 거.
스스로 제단에 올라갔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스스로 올라가셨던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거.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임당한 사건. 이것이 바로 이 어린 양 되었던 이삭을 이제 모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것이 이제 이 안에 담겨 있고요. 24장에 보면 이삭을 보면 또 24장에 아내를 얻는 사건이 나와요. 리브가. 근데 리브가를 어떻게 얻냐면 리브가를 데려오는 종이 있어요. 이 늙은 종의 이름을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엘리에셀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 늙은 종을 엘리에셀. 근데 여기 보면 의도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늙은 종이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알려주시죠? 예수님을 알려주시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이끌어주세요.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종, 늙은 종이 지금 리브가, 신부된 리브가를 신랑 되는 이삭에게 이끌어가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형을 나타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 이게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24장에 나와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중매자로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사건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은 이제 리브가와 결혼한 사건 한 가지,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까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기 때문에 이삭은 요 정도까지 보고 그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다음에 또 조금 긴 내용이 이제 야곱과 요셉이에요. 야곱과 요셉. 이제 쭉 연결해서 가볼까요? 괜찮으시겠어요? 가능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야곱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27장부터 시작이거든요. 27장. 자, 우리 조금 지나서 27장부터 시작인데, 25장부터 한번 봐야 됩니다. 25장. 조금 크로스돼서 같이 가지만, 25장에 장자권이 나와요. 장자권. 잘 아시죠? 장자권. 그래서 장자의 사건이 나오는데, 장자 사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건이. 팥죽 사건. 기억나시나요? 팥죽.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자기 형, 이제 에서가 사냥 끝날 때쯤에 냄새 잘 나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을 것이다. 엄청 배고플 테니까.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팥죽을 끓였어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서 에서가, 그 한 그릇만 좀 달라고. 나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야곱이 딜을 하죠. 이때부터 사업수활이 있었어요. 속이는 사람. 그래서 그러면 장자의 거를 나한테 팔아라. 장자 명분을. 그래서, 장자권을, 그거 중요해. 팔아. 이때부터 우리가 에서의 습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에서의 그 품성을. 에서를 보면 초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현실적이고 그 당시에 있어서는 남자 중에 남자예요. 그냥 딱 사냥 나가면 딱 사슴 한 마리 내고 오는 사람. 지금으로 보면 능력과 수완이 뛰어난 사람. 막 돈 잘 벌고 막 근육질에 남성적이고 막 남자들에게 인기 짱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에서 완전 영웅, 호글 같은 사람이 이제 에서였고, 야곱은 지금은 우리가 셰프라고 해서 요리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인정해 주지만 그 당시 요리하는 남자 어떻게 될까요? 남자로서의 영향력이 없는 거죠. 남자 역할을 못하는 남자인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고 엄마는 옆에서 항상 자기를 좋아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딱 갈려졌어요. 그래서 동생 야곱은 이제 이렇게 속이는 자, 이름부터도 속이는 자, 이렇게 뒷덜미. 그래서 태어날 때도 발목 잡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뒤통수 치는 사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당시 이름으로 봤을 때. 사기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우호글 같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 둘째, 속이는 자 야곱을 선택해서 사랑하셨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를 택하시고 이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27장 넘어가 볼게요. 이때 야곱의 장자 사건이 나오고요. 27장에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이때 이삭이 이제 크로스에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보면 눈이 어두워요. 성경에서는 그냥 말하지 않거든요. 눈이 어둡다는 말은 어떤 것을 포함시키는 걸까요? 육신적인 눈도 어둡지만 영적인 것도 같이 말해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어떤 영양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봤을 때 눈이 어둡다는 것은 아마 당뇨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었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제 죽기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이제 축복하는 사건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축복 기도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족장 시대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언의 축복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축복하지 않았어요. 족장들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 그대로를 예언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기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삭이 그것을 알고 내가 죽기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에서를 너 사냥해서 와서 맛있는 걸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고 죽기 원한다. 근데 그것을 장막 바깥에 누가 들어요. 어머니가 듣죠. 사라가. 그리고 야곱한테 가서 빨리 저기 가서 염소 한 마리 잡아와라. 그래서 빨리 음식을 해서 이제 네가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 받아라. 그랬더니 야곱이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저는 형이랑 다르게 털도 없고 밋밋한 사람. 이제 에서는 진짜 남성적인 사람. 온몸에 털과 막 근육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형이랑 나랑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털 붙이고 막 여러 가지 뭐 세팅을 해서 옷도 입고 가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갖고 왔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미디엄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속이죠. 그렇게 해서 속여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축복기도 받아요. 그래서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인데 냄새 맡아보니까 예서 냄새요. 만져보니까 털도 있어요. 속임을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안에서 축복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예언적인 선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동생이 모든 축복의 기도를 받아요. 근데 끝나기가 무섭게 에서가 와서 음식을 가져주거든요. 근데 에서가 그때서야 깨달아요. 축복 기도를 못 받는 걸 보면서 펑펑 울죠. 막 통곡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알겠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없지 않냐고 아버지.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기도해요. 너는 힘든 인생 살 거야. 쉽게 말하면.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에서가 일을 갑니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래서 그 말을 또 엄마가 들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너 아버지 죽기 전에 빨리 도망가. 그래서 그 사건이 바로 28장. 그 사건이 27장 넘어가서 28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8장에 축복기도를 받고, 축복기도 받고 나서 이제 너 죽기 전에 도망가야 되겠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삼촌 라반에게로 가는 여정입니다. 삼촌 라반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말하겠지만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을 사기치는 대통령 당한 거죠, 야곱이. 이제 나중에 나오겠어요. 아무튼 28장에 중요한 또 사건이 나와요. 이때 왜냐하면 벳엘이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벳엘은 꿈에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 옛날에는 사닥다리 했고 지금 번역은 사다리라고 번역하죠. 그래서 이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그곳에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깨고 나서 야곱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로다. 두려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었구나라고 고백하면서 이곳을 베이트엘이라고 해서 벳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벳엘. 그래서 베이트는 집이거든요. 엘은 엘로힘에서 하나님. 그래서 벳엘, 그래서 베이트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벳엘.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기도가 응답되는 곳, 찬양과 기도가 올려지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과 은혜가 부어지는 것. 이게 바로 기도, 그리고 언약의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교회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아버지의 집.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서 꿈을 깨고 나서 돌에 기름을 붓고 그 앞에 기도하고 나서 17절에 나오죠.
이곳이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9절에 그곳을 벳엘이라가 말합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우죠. 기둥을 세우고 기름 붓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뭐라고 서원하냐면 20절이죠. 20절, 21절, 22절에 내가 다시 지금은 라반 삼촌 집에 가지만 다시 제가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 제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언약하는 또 고백이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것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28장이 중요한 또 사건입니다. 그리고 29장 넘어가면 29장은 이제 라반 삼촌 집에 도착합니다. 도착할 때 제일 처음에 누구 만나요? 누구를 먼저 만나냐면 레아를 만납니다. 라헬을 만납니다. 죄송합니다. 라헬. 그래서 자기가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죠. 그래서 자기 라헬을 붙잡고 막 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삼촌 집에 갑니다. 라헬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첫눈에 그냥 반했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7년을 며칠 같이 일했죠? 하루가 며칠처럼 일해요. 7년이에요. 지금 7년. 7년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7년이 지났는데 며칠 안 지난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라헬이 좋았으면. 그런데 사기를 당합니다. 결혼 사기를 당해요. 왜냐면 그 당시는 불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형광등도 없어요. 그냥 밤 되면 뭐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밤 돼서 그때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잔치를 하니까 밤에 들어와서 아마 전략적으로 아무 말도 안 했겠죠. 레아가. 알고 봤더니 아침에 깼더니 옆에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못생겼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눈이 안 좋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비유 돌려서 말해요. 눈이 약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말 자체가 유일하게 레아에게 쓰여집니다. 좀 못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람들이. 아무튼 그리고 나서 라반에 가서 막 따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안에는 그런 거 없어. 첫째가 먼저 가야 돼. 이렇게 설득을 해도 설득당해요. 설득당하고 그러면 또 라헬을 줄 테니까 7년 더 일해. 그래서 7년 동안 또 일합니다. 총 몇 년을 일했죠? 14년 일했어요. 14년을 거기서 처가살이하면서 삽니다. 근데 14년 열심히 최선을 다 일했는데 자기 수중에 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속이는 자를 속였던 라반.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참 신비롭죠? 근데 거기 당해서 14년 동안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살아가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제 꿈을 통해서 또 이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뭐 이렇게 막 지게 하는 걸 태어나게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자기 세상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 전에 이제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돼요. 두 여자도 힘들 텐데 아내가 2명 있는 것도 힘들 텐데 2명이 딸려온 여자 종까지도 아내가 돼요. 그러니까 4명의 여인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식들이 진짜 힘들었겠죠. 자식들이 12명인데 배다른 자식들이 12명인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이제 어찌 보면 12명이 12지파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12지파의 기반이 되지만 가정으로 봤을 때는 정말 힘든 파란만장한 가정이었겠다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조금 넘어가기 전에 31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31장에 보면 31장에 이제 야곱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이 돌아가요. 12지파를 낳고 12아들들을 낳고요. 7년을 이제 2번 그렇게 살았죠. 31장에 돌아가면 이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예요. 에서. 영우 호고래요. 뭐 게임도 안 돼요.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미 안 되겠는데. 그리고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지금 14년이 지나도 여전히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 하나님 주신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얻었지만 다 털렸어요. 다 뭐 셋대를 꾸려서 다 보냅니다. 다 보내고 자기 마지막 홀로 남아요. 그곳이 어디죠?
약복강이에요. 약복강. 우리가 잘 아는. 그 약복강에서 딱 지금 일생일대의 이제 하루인 거예요. 그날이. 내가 죽을 거냐 말 거냐. 그곳에서 믿음의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씨름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천사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현현이죠. 나타나서 막 씨름합니다. 축복해달라고. 씨름, 하나님의 씨름을 당해주신 거죠. 그냥 치고 나오면 되지만 그때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야곱의 이게 둔부 여기를 딱 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 대퇴부거든요. 여기를 딱 치고 이제 이렇게 딱 꺾이면서 쩔뚝쩔뚝 걸어 다녔던 거. 그 다음부터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쪽 뼈를 안 먹는데요. 이 대퇴부 그 뼈를 그 전통에 따라서. 아무튼 야곱은 그때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름을 바꿔준다는 말 자체가 존재가 변화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이 중요한 것은 이름을 불렀다 그 사람의 존재라는 말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거리에서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겼다는 이름을 받고 야곱이 여기서 브누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봤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대면에서 봤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형을 만났는데 극적인 화해. 우리가 예상했던 그게 아니라 둘이서 껴안고 막 난리가 납니다. 화해 그 만남의 현장. 그래서 막 펑펑 울고 서로가 이제 그렇게 화해하고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마지막 이제 이 베냐민을 낳는 사건. 이제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이제 낳는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크로스돼서 나오거든요. 이제 요셉까지 가도 되겠죠? 요셉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요셉까지 왔어요. 37장부터가 요셉인데 요셉 보시면 아까 브네일이라는 사건이 이름 바뀌는 사건이 32장입니다. 32장 28절에 이스라엘, 30절에 브네일이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37장까지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37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이제 나옵니다. 채세곶 사건. 요셉하면 채세곶이죠. 요셉하면 채세곶인데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좀 남달랐어요. 왜냐하면 보면 야곱이 제일 좋아했던 아내가 누구였죠? 라헬이잖아요. 라헬에 낳았던 아들이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도 너무 좋은데 라헬이 낳은 아들은 더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애와 이 뭐랄까요? 뭐라고 하죠? 다르게 사랑하는 거? 편애. 그렇죠. 편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첫째 아들이랑 이 요셉이랑 얼마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났을까요? 루벤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릴 때 그 상처, 아버지께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심지어 어떻게 하죠? 이 요셉을 인신매매요. 팔아버려요. 그만큼 이 집안에 어려움이 많았던 거죠. 자식들 간에. 배다른 형제 간에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거. 이제 그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또 요셉도 거기에 또 기름을 부어요. 그게 바로 꿈꾸는 사건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꾸죠. 5절에. 꿈을 꾸고 그냥 꿈을 꾸면 되는데 꿈을 꾸고 또 형들한테 형들 보이라고. 형들 잠깐만 오라고. 그래서 말을 해요. 다 알려줘요. 그 꿈이 뭐죠? 곡식닭 사건. 곡식닭이 중간에 있는 곡식당에서 다 절을 하더라고. 11단이. 10개의 달들이. 그리고 또 하나 더 꿈을 또 꾸죠. 별들이, 해와 달 별들이, 중간에는 나의 별을 향해서 다 절을 하더라고요. 형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다 아는 해석인데, 막 물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화가 나죠. 이럴 때 때릴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있겠죠. 아무튼, 화가 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한 아버지가 한마디 해요. 야, 그게 어디죠? 별 사건을 또 듣고 나서는 10절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 꿈이 그러면 지금 나랑 어머니가 너 앞에 지금 무릎 꿇겠냐 말이냐. 형들이랑 너한테 엎드려 절하겠냐. 그래서 막 한번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했는지 느껴지시죠? 형들이 이를 갈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당하죠. 인신매매 사건을 당합니다. 근데 요셉도 우리가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요셉을 보지만 요셉도 누구를 비춰주는 걸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도 보시면 시기와 질투로 팔려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로 인해서 팔려지는 거.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팔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요셉의 인생 자체가 예수님을 이렇게 거울처럼 보여져요. 그 사건을 볼 겁니다. 자, 요셉 하면 꿈꾸는 사람. 근데 꿈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꿈이라고 하면 우리는 꼭 드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드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꿈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거든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이렇게 꿈꿔야 되겠다 하면 꿈 꾸실 수 있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꿈을 못 꾸잖아요. 근데 지금은 꿈이라는 말이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나의 드림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이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꿈이 아니라 비전이었습니다. 비전. 그래서 꿈이라고 하면 꿈은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드림이 아니에요. 드림이 아니고 이 꿈은 그러니까 비전입니다. 비전.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뭘까요? 드림은 나의 꿈이에요. 나의 꿈. 그러니까 즉 내가 계획하는 거. 아메리칸 드림 같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야. 근데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요셉을 생각할 때 그 꿈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시대적 의미 때문에 우리가 꿈하면 좀 가볍게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에서도 그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 아니죠. 그 아버지로 있었던 그 요셉도 꿈을 꾸고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콜링이라고도 볼 수 있죠. 꿈, 비전, 콜링, 하나님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이때 주셨던 꿈이 곡식단, 그리고 해와 달별들 이렇게 주권 안에서 이 모든 꿈이 이제 성취될 겁니다. 그 사건을 좀 볼게요. 자,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형들이 멀리 양치러 갔을 때 이제 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가는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형들이 멀리서 동생이 오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하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저놈 그냥 우리 죽이자. 무섭죠? 그러니까 외주로 갔는데 형들이 동생을 죽인다. 그래서 죽여버리자 했는데 죽는 것을 면하고 구덩이에 빠집니다. 빠지에 이제 넣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아요. 은 20에 팔았어요. 유다가 예수님 팔았던 것처럼 팔려갑니다. 그리고 팔려서 애굽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렇죠. 친위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위직이었다고 볼 수 있죠. 측근, 그러니까 왕을 옆에서 호위하는 친위 대장의 이제 노예로 팔려가요. 근데 이제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핵심적인 관용구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내렸더니 형통하였더라. 이게 가는 곳마다 반복되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셉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요. 그게 사건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39장입니다. 39장 가볼까요? 39장에 보면 2절에 보시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그리고 밑에 3절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4절 은혜를 입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함께 하심, 형통, 은혜
이게 계속 같이 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요셉의 인생에 계속해서 나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39장에 이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신입을 얻어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간수했거든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위탁을 받아요. 야, 너 이제 다 해. 네가 다 할때 다 이제 맡깁니다. 그런데 39장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오죠. 누가 등장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하면서 유혹하죠. 유혹할 때 이 요셉은 12절에 보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12절 시작. 그 여인이 잡고 이때 아멘. 보시면 옷이라고 나오죠. 옷. 요셉은 옷이라는 또 모티브가 있어요. 채색 옷. 옷이 바뀝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채색 옷이었다가 옷이 벗겨져서 노예 옷을 입었다가 감옥에서 제수옥을 입었다가 나중에 애굽 총리의 옷을 겉옷을 입어요. 이게 요셉의 인생의 옷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옷을 어떻게 했죠? 벗어버리고 도망가요.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남자들에게 있어서 좀 이게 뭐 자매들도 여자들도 해당할 수 있겠지만 남자들이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계속 이 젊은 피가 끓는 청년을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요셉은 코람데요라고 외쳤죠.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그래서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언제나 자기를 보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어요. 그 유혹의 자리를, 성적인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그 자리를 떠나간 거죠. 도망친 거죠. 그래서 혹시 뭐 남자아이들에게 혹은 우리 형제들에게 이제 조언해주고 말해줄 때 유혹과 성적인 것은 견뎌내고 버텨내는 게 아니고 도망가야 된다. 거기에 있지 마. 왜 3차, 4차까지 가서 그 자리를 버티고 있냐. 그 자리를 피해라. 도망쳐라.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은 거기는 이제 극복하고 이기는 거죠. 이제 그러나 이게 어떤 유혹, 성적인 유혹은 피해라. 그 자리를 옷을 벗고라도 도망쳐라.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핍박이나 어떤 힘, 그런 것들 앞에서는 도망치지 마라. 그 자리는 이겨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생각하면 믿음으로 시켰잖아요. 거룩을 위해서 했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거룩, 진짜 믿음, 그러면 축복해줘야 되는데 거룩을 지켰더니 감옥행이에요. 그 다음이. 이게 참 아이러니죠. 믿음으로 살았더니 망했어요. 믿음을 선택했더니 어려움이 더 왔어요. 이게 그 다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어려운 거죠. 요셉은 거룩을 지켰는데 그 다음 길이 모함,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행이에요. 너무너무, 이게 해도 너무하죠. 지하로 끌려간 거예요. 이제 조금 그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노예도 지하죠, 어찌 보면. 지하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닥 인생 살아가는데, 완전 그냥 지하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이제는 감옥으로 떨어져 가면서.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시면 39장에 21절. 지금 감옥에 갔거든요.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뒤에 보면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그가 범사에 어떻게 됐죠? 형통했어요. 근데 지금 요셉과 함께 해서 형통하대요. 근데 지금 요셉이 어디 있죠? 감옥에 있는데 형통하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이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달라요. 우리는 뭔가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 이제 잘 돼야 형통인데 성경은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든 노예로 있든 감옥에 있었든 나중에 이제 건져나서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돼서 뭘 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가 어디에 있는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경은 형통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참 신비롭죠. 우리의 세상적 사고, 지금 우리의 인간적 사고로 봤을 때는 노예로 팔리면 형통 안 한 거고 감옥에 갔으면 형통 안 한 건데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니 너는 형통한 거야.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이 부분이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폴코스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진짜 형통했어요. 간수장이 죄수한테 일을 맡겨요. 진짜 이상한 거죠. 어쩌면 간수장이 죄수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얼마나 믿을만 했으면 이제 죄수한테 야, 너 내일 좀 다 해라. 이렇게 다 맡깁니다. 감옥의 일들을. 그게 이제 일입니다. 40장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재밌는 사건이 나오죠. 꿈의 사건 또 나옵니다. 꿈의 모티브, 옷의 모티브. 이게 요셉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꿈은 술 맡은 가는 장과 이제 빵 굽는 가는 장. 지금 보면 지금 이제 요리사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이 사람은 최측근,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마시는데 여기에 독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독터가 타셨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먹이냐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얘는 나를 독살 안 해. 얘는 내 목수가 똑같은 애야. 마셔봐. 그럼 이제 포도주 마시죠. 응? 누구요? 아, 맞네요. 아, 요즘 그 사람이군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먹여요. 그만큼 권력의 핵심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2인자, 3인자, 빵 굽는 자, 술 맡은 자, 이런 걸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갔어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 보디발의 감옥은요, 정치범들만 오른 곳이에요. 정치범들이. 그러니까 이 나라에 정말 핵심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던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가는 장이 이제 이렇게 여기 감옥에 온 거죠. 요셉은 그 감옥에서 뭐 했을까요? 정치 얘기 들었겠죠.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 요셉은 거기서 뭐 감옥인데 애굽 전역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다 거기서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참 신비롭죠? 아, 거기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안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떡 굽는 자와 빵 굽는 자가 그 꿈을 꾸고 뭔지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으로 그 꿈을 해석해줘요. 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해석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41장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참 신비로워요. 40장 23절. 23절에 보면 술 맡은 가는 장은 회복되거든요. 쥐기가. 근데 빵 굽는 자는 죽어요. 해석대로, 꿈의 해석대로. 그런데 술 맡은 가는 장이 복직하고 나서 요셉을 어떻게 하죠? 기억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걸 기억하지 못하죠? 이게 신비롭죠. 기억하지 못했더라라고 나옵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중요한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고 41장 1절에 보면 몇 년이 흘렀죠? 만 2년. 2년이 또 흘렀어요. 신비롭죠? 2년이 훅 지나갑니다.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묵혀뒀어요. 지하에, 감옥에. 왜냐하면 이때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던 시대였어요.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애굽의 왕조가 정통 왕조가 쭉 오다가 한번 피비린내가 나서 반란이 일어나고 바뀌면서 다시 왕조가 바뀌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피바람이 불었겠죠. 나라에. 그러면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감옥이에요. 온 나라가 막 정치 세력 이런 것들이 막 바뀔 때 그때 감옥에서는 안전하게 요셉은 언제까지 있었냐면 만 2년이 지났을 그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어서는 만 30세가 되어야 어디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정계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 30세가 딱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의 꿈을 꿉니다. 바로가. 그때 술 맡은 가는 장에 2년 만에 깨달아요. 감옥에서 내 꿈 해석해줬던 애 있는데? 걔 불러드려요. 그렇게 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것뿐만 아니고 그 바로의 꿈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대안과 해결책까지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있는
바로와 그 재상들이 있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입을 벌리고 들었겠죠. 와, 그래서 막 감탄해요.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요셉 말고 너 지금 누구 세우랬잖아. 너 말고 누가 세우겠냐. 너 지금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장 반지를 주고 이 사람 옷을 입히고 마차를 태우고 이 사람을 제2인자 총리로 세웁니다. 그 나라가 엄청난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큰 나라였기 때문에 총리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총리가 많은 총리가 있었는데 총리 중에 총리로 세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죠? 42장 넘어가죠. 42장에 근데 진짜 요셉의 말처럼 7년 흉년이 있었고 7년 흉년이 와요. 그랬더니 42장에 이제 누가 이제 또 등장했을까요? 형들이 등장합니다. 가나안에도 흉년이 왔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곡식 사러 왔습니다. 그때 곡식 사러 와서 누구 앞에 엎드렸을까요?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이제부터 꿈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꿈이. 그래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셉이 딱 알아봐요. 근데 형들을 뭐냐면 너희 스파이 아니냐? 이렇게 몹니다. 즉 테스트합니다. 시험. 형들을 테스트해요. 17년 전에 자신의 동생 팔아버렸던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 받는 거 아니야?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형들은. 그 집안의 분위기를 알겠죠. 그 17년 동안 얼마나 자기들의 그 죄책감 그것에 휩싸였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43장에 넘어가서 43장에 보시면 요셉의 테스트 앞에서 유다가 나와요. 여기서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스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와야 이제 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이때부터 우리가 조금씩 이제 그 예수님의 모형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도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44장, 한 장 더 넘어가겠습니다. 한 장 더.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죠. 유다와 르우벤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또 요셉이 테스트해요. 이번에 무슨 테스트 하냐면 은잔, 이거 아시죠? 은잔을 고의적으로 베냐민의 자루에다 넣어요. 그래서 테스트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베냐민이 딱 걸렸을 때 너 이제 잡히는 거야. 너야 여기서. 그때 또 누가 그 형제들 앞에서 누가 나오죠? 유다가 나와서 안 된다고. 얘는 우리 아버지 목숨과 같은 아들이라고. 얘 죽으면 우리 아버지 그냥 그 자리에서 끝장난다. 그래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잡힐 테니까 이 아들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44장, 45장 사건이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베냐민을 두고 왜 테스트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요셉의 입장에서는 17년 전과 지금 형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시기질 때문에 팔렸잖아요. 그러면 자기와 똑같은 레아의 아들인 베냐민, 우리 동생도 그때랑 똑같이 계속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베냐민을 두고 테스트한 거죠. 지금 베냐민이 집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테스트를 하고 통과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테스트 앞에 45장에 보면 이제 그 테스트 앞에서 예수님의 모형처럼 유다가 내가 대신해서 그 죄를 치르겠습니다.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릴 때 제가 그거 할게요. 제가 대신 질게요. 제가 대신 짊어질게요. 라고 유다가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나고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이제 통곡하죠. 이게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죠. 저는 이제 이게 예전에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그 뮤지컬 같은 게 나왔었거든요. 그거 이제 저는 테이프로 들었었어요. 진짜 오래됐잖아요. 한 20년 전 그 나왔던, 지금은 이제 MP3 있지만 그때 이 사건을 막 이제 요셉이 막 형들을 보고 나서 갈등하는 그 노래, 그 장면. 자신이 그 17년의 인생이잖아요. 노예로 팔렸던 거, 인신매매. 그 자기 인생이 얼마나 주마등처럼 지나갔을까요? 그 채색옷 비공자로 살아가다가 노예로 팔려서 감옥에 떨어지고 막
17년 감옥 생활하면서의 그 우여곡절, 그리고 형들이 나타났을 때 자기가 용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막 갈등, 그 앞에서 막 진짜 막 눈물 나는 노래예요. 막 눈물 나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도. 근데 그 앞에서 요셉이 그 안에 있었던 울분이 팍 터져나와요. 그리고 막 펑펑 울죠. 그때 성령에서는 애굽에 있었던 전 사람들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국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알게 됐다.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으면 이제 용서의 눈물을 흘리고, 이제 요셉은 그 17년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해석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이제 마무리할 때 가장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이제 또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용서 사건을 조금 더 본다면, 이제 용서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5절입니다. 4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장의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식사? 아무래도 드세요. 아멘.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거라고. 참 이렇게 해석해요. 이런 해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민이 있었을까, 기도가 있었을까 싶어요. 그 인생을 해석할 때 자기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런 인생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해석이 안 되는데, 이 인생을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먼저 보내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9장에 쭉 지나가죠. 제일 중요한 사건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49장에 야곱이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거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야곱이 보면 이렇게 서로 어긋나서 축복해요. 보통 오른손에 므낫세 맞죠? 므낫세 장자, 그리고 차남인 에브라임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어긋나게 손을 해서 차남인 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니까 안 좋은 거야. 자기 첫째 아들은 여기 므낫세인데, 그래서 손을 잡고 아버지 아닙니다, 첫째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손을 하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때 보면 성경에서는 눈이 안 좋았다고 말하지만, 근데 그 다음 사건에 또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해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알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손을 고의적으로 엇갈리게 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 거죠. 얘가 차자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 창세기의 거의 마지막 대주제, 결론을 말합니다. 근데 이 부분 읽으시면서 어떤 구절이 또 떠오르시죠? 신약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여기서 보시면 20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앞에 있었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고백해요. 그리고 지금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다시 한번 형들에게 고백해요.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다시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미 용서했고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형들에게 다시 말하거든요. 19절 20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형들에게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창세기 전체의 결론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 오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오셨는가. 이게 바로 이제 창세기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신약까지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는 야곱의 죽음, 이제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끝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것까지도 다 예언해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우리 뼈, 이 육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이제 곧 400년만 지나면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갈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니까 여기서 나갈 때 반드시 야곱, 요셉, 이제 이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고 유언을 다시 하죠. 야곱처럼. 요셉도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였고요. 이 족장시대 때 체계한 건 또 있죠. 욥기입니다. 욥기. 욥기는 짧게 핵심만 말한다면, 욥기의 핵심은, 주제는 똑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욥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또 욥기 전체를 관통하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질문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질문이 뭐냐면, 고난받는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고난받는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받는 성도.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의미가 나오잖아요. 욥기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 고난 앞에서 그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 사람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욥기에서 예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욥기를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죠. 욥기를 보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전체 이제 목적도 마찬가지지만 창세기를 우리가 봤어요. 창세기와 욥기를 봤는데, 이 창세기와 욥기는 그 당시의 이야기지만 그 당시 사람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성경에서 글로 멈추지 않고 이 글이 나에게 읽혀지면서 내 삶으로, 내 삶에 이제 와닿게 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성경이고, 그리고 오늘 봤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족장시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이 인생들을 보면서 성도의 삶의 여정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잠깐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말씀대로 또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족장을 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말씀들을 들었지만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주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